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따로 있는 그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까지 할 정도의 신앙이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 사람의 생각의 대립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베드로나 베드로 그 같이 있던 제자들한테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데, 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원해줄 어떤 메시아, 영웅은 그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영광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없이 어떤 고난도 없이 자신의 왕국을 멋지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기대와 계획은 하나님의 일, 또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 기대와 같지 않아 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대했던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는 자가 사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잖아. 내가 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내가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생명이 넘칠 줄 알았어. 이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이 좀 탄탄대로 멋지게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아멘. 자, 옆 사람을 바싹 잡아당겨 보세요. 어떻게 할까? 그렇지. 바싹 잡아당기려면 여러분 팔짱을 껴서 돼요? 멱살을 잡아야 돼요? 바싹 잡아당겨야 돼. 급하게 화가 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 머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멱살은 잡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멱살잡이를 하듯이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를 한 거예요. 불과 이전에 뭐라고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야. 난 이 길을 가야 돼. 그렇지만 너희들 실망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뜻의 헬라어의 원뜻은 왜 그래요? 아니죠? 이렇게 정도가 아니에요. 항의했다는 건 꾸짖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뜻은 꾸짖었다, 비난하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서 아니죠? 설마 그렇게 죽을 거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비난하고,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베드로 용서가 되나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비난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땐 베드로가 어떻게 보여요? 괘씸하다. 어떻게 버릇없어.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대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어. 아, 내가 이 교회 오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정도 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헌신하다 보면 내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어서 다행이지. 예수님께 우리도 항의하잖아요. 항의하고 예수님을 꾸짖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야.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기대한 내용이 아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돼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죠?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교회의 방향이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항의하고 비난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묻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묻기보다 사람의 방법대로 이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논리적이잖아.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상황에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잖아. 교회가 또 가는 방향이 있어.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죠. 그런데 그 방향이 나와 맞지 않아. 내 생각 같지 않아. 아, 왜 이렇게 돼야 돼?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내 판단과 나한테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혔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지?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님이 사랑하던 수제자 베드로예요.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어디든 데리고 다니던, 살리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에도 데리고 다니고 어디든 데리고 다니던 수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아멘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을 사실은 위에서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거는 사실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그 제자들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 분위기가 아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극이잖아요. 베드로가 ENFP라고 전에 목사님이 그랬는데 ENFP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지. 무슨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옳지 하고 다른 제자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랑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건 좀 옳지 않지 않아?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항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은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당연히 사탄적인 말이었던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긴 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그 시대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나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지금 로마 식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굉장히 능력 있는 분, 그리고 히어로 같은 분,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는 일이 없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막 기적을 보일 때 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런 거지. 저런 능력 정도 있어야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그렇지, 예수님은 구원자지.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지. 우리 나중에 죽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지.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구원자, 메시아,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기 힘들 거예요. 이해는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대상의 신,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적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이게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8장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갔던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했대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같이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아까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얘기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셔? 예루살렘으로 진짜 가고 계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기다리는 게 고난과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 우리에게 닥칠 혼란과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절.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걸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내 앞에, 내 앞길에,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무슨 꿈 꾼 거 없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셔, 안 알려주셔? 대부분은 안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이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야.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했어. 심지어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감옥에 넘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미래를 알고 있어. 내가 미래를 안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피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거 알았으면 무기를 소지하든지 뭔가 나름의 방법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내가 미래 일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진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니까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엉뚱하게 제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아멘. 얼마나 엉뚱한 부탁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어. 놀라고 두렵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달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이루실 왕국.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나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우리를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질 완성될 나라에서 자기들을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둘이 이야기한 걸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가면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도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라는 걸 들었단 얘기예요.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각나요? 아니요? 뭐가 생각나요? 내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나요. 그리고 내 자식 걱정만 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식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신다 해도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도 방법까지 다 알고도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혼난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아멘. 아멘하기 조금 무섭죠. 다 죽이라는데 어린애까지 다, 젖먹이까지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뭐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족장 간에 어떤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의 뿌리, 악의 모양은 무엇이든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라.
여러분 어떤 유혹을 이기려면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 자,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술을 남겨놓고 그 술병을 보면서 내가 절대 마시지 않아야지 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핸드폰을 붙잡고 누가 이기나 씨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지. 진멸해야지. 핸드폰 게임이 자꾸 내 인생을 망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핸드폰을 갖다 버리면 돼. 아니면 핸드폰을 당근에 팔아. 그리고 내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되잖아. 그게 없어야 돼. 악은 모양은 모든 뿌리까지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쓸모있지 않을까 하고 옆에다 이렇게 남겨놔. 술을 남겨놓으면서 뭐라 그래? 나중에 요리에 쓰지 않을까? 나중에 탈취제로 쓰지 않을까? 소주 한 병 정도는 이렇게 냉장고에. 우리 교회 소주 있었는데 아시죠? 예전에 뭐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뭘 쓰다가 그걸 남겨놨었나 봐. 그 소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누가 마신 거 아니야? 용도를 다르게? 그러니까 악은 그 죄의 뿌리 모양까지라도 다 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는 이 뜻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말렉이란 나라가 죄가 가득 찼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진멸해서 다시는 이 죄가 바이러스처럼 퍼지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는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보세요.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치료받으러 간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옮아서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막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유럽에 갔냐? 그 유럽에서 너는 스페인 감기다, 독감이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안 갔는데 누가 그래서 목사님이 또 혹시 아영이 만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영이가 지금 기침 하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아영이 만났냐? 바이러스는 퍼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죄와 타협하고 여지를 두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죄에 대한 그 선이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리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죄에 대한 기준이 같이 올라가요.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근본, 그 뿌리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핸드폰을 없애버려요? 핸드폰을 없애버리면 될까요? 근데 요즘 애들 알죠? 당근 가서 사와요. 엄마가 없애면 당근 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옵니다. 요즘 애들 똑똑해요. 친구 핸드폰 빌려서 다 사와요. 그럼 악의 뿌리라도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내 자식의 핸드폰 그만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의 저 게임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내 뜻대로도 말고 저 자식 뜻대로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아시겠죠? 사울이 왜 혼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모든 뿌리까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모든 뿌리까지 다 없애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아까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비합리적이야. 저 많은 재물과 저 많은 일꾼들, 저 많은 노예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다 죽인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그리고 그 시대에 여러분 소와 양은 큰 재산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데도 큰 재산이고 유목민들이 주로 사니까 엄청난 재산이고 재력이고 군사력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그걸 다 죽이는 게 왕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100%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적당선의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죄를 회개하고 중단하게 하셔. 그래서 뿌리째 뽑게 하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기 안에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지금 사울왕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 아,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닐까? 예배 생활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안에도 타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혼냈어요? 순종은 100%다 하고 혼냈어요. 순종은 네 안에서 적당히 합의 보고 네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네가 아무리 희생했다고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니야.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방법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7바퀴 도는 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100% 이해 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해서 다 이해가 가.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은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야. 인간의 머리와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그것이 다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내 머리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내 머리에서 이해가 가는 만큼, 내 논리에서 맞는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 희생을 받으시는 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지금 사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좋은 것만 남겨서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이 좋은 것만 남겨서 하나님께 황소, 멋진 황소, 좋은 양들로 나는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이었으면 지금 사울이 한 이 선택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고기 태우는 냄새가 좋아서 자꾸 그 고기를 태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좋죠. 고기 냄새, 바비큐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나 좋으니까 하나님도 같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고기를 불에 이렇게 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 몸을 불살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인내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아니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있어요. 자기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뭐냐면 자기 희생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순종에는 계산기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내가 이 정도 섬겼는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 희생했는데, 이런 계산기가 있으면 그건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순종에는 그 계산기 대신 따라오는 표가 있어요. 순종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 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계산기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렇게 계산기가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키운 게 아니라 내 계산기를 가지고 키우면 나는 계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도 계산합니다. 애가 조금 크죠? 이제 애도 계산해. 엄마가 나 이 정도밖에 안 해줬잖아. 나는 이만큼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해준 건 이만큼이잖아. 이렇게 계산기를 같이 두드려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바로 가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계산기 가져요, 안 가져요? 대부분 안 가져요. 내가 너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았는데, 내가 너 분유를 몇 번을 타줬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몇 시간을 못 잤는데, 이거 다 써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물 같은 아이를 위해 내가 이런 희생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자녀들을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계산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적당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혼난 거예요. 지금 네가 드리는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자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갔잖아. 나 헌금 생활했잖아.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적당히 이만큼 참았잖아. 이게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어긴다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율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나름대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하라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으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진짜 몇천 개가 되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예요. 그 정도지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 나가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래. 여기서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그럼 뭐가 불편해?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이 있어요. 마음 편해요, 불편해요? 언제까지 불편해요? 다 갚을 때까지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서 빚을 진다는 건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마, 이 뜻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보증 서지 말라고는 성경에 명확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증은 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굳이 막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보증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모임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는 절대 개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보증 서주는 거잖아요. 신뢰관계를 가지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사랑하고 많은 대상이지. 그러니까 하지 말래.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래를 완전히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남은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갚아야 되는 대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 말씀,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거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은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압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랑이 어디로 나가요? 이웃을 향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그것이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굉장히 단호해.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원래 기질이 표현을 못해도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이해를 잘해. 저 사람은 참 인내를 잘해. 이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다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온전히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럼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내가 기도해. 사역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물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 그것이 봉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주셨냐면 이 사도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 사도들이 드디어 하나로 연합되고 성도들이 연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오순절. 졸업해도 되겠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제서야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회로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어떤 힘이나 능력,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한테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듀나미스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부분들로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신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지금 기존의 교회를 보고 믿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들끼리 싸워. 교회들끼리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한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각자의 생각의 논리에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교회들끼리 싸우고 당파를 짓고, 적어도 그게 맞냐 틀리냐 팩트냐 아니냐까지는 제가 다 조사를 못하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봉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된 연합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요하고 인위적인 폭력 방법을 쓰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래요. 욕을 쓰는 사람. 그리고 말을 참 상스럽게 하는 사람. 남을 하대하는 사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서로를 대할 때 절대 무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 화내지 않아. 원한을 품지 않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을 죄성 있는 인간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 일어나는 분열을 하나 되게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시댁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했으니까 이제 봄에 일손 도우러 가면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면 열매를 따기를 솎아주기를 하고, 그리고 열매가 어느 정도 크면 봉지를 달아주고,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봉지를 뜯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잘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포도가 그렇게 열매를 맺히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가 붙어 있어야 결국엔 마지막까지 거둘 수 있는 추수에 할 수 있는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를 떠나야만 살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라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여기라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방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포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리 폭풍과 물어쳐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막 힘써 애써서 열매를 맺고 더 빨개지고 더 검해지나요?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건 물론 잘하는 일이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붙어서 날마다 생기를 받고 날마다 건강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냐? 내가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 하고 있냐? 난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보세요. 나무에 사과든 포도든 어떤 열매든 맺히려면 수많은 방해꾼이 있어요. 수많은 방해꾼. 그 방해꾼들을 이기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승자예요. 어떤 일도 그런다잖아요. 아무리 아마추어고 아무리 그렇게 밑에서 시작했어도 그 일에 결국은 끝까지 붙어 남아있는 게 사는 길이래잖아. 그 일에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보는 자리까지 가는 건 남아있는 거래잖아. 붙어있는 거래잖아. 성도의 삶은 붙어있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방해해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자꾸 말을 던져서 방해해. 붙어있지 못하게.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요. 붙어있지 못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결국은 살아남고 내 삶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일,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힘들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것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똑똑함 내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지금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방법들이 내 속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이것이 진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여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우리가 미래를 다 본다 한들 아버지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려달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오늘 내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분별되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과 내 뜻,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끌어당기고 있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두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일의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켜 행하며 하나님 그 하나 되신
정말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씨앗으로 자리 잡아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 뿌리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염려에 넘어가지 않고 지키고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